뒤에 여러분을 위한 밝은 하늘과 찬란한 태양을 숨겨놓고 계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에게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서로 인사할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아멘. 네, 잘 계셨죠? 말씀 한 구절로 읽습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의롭게 됩니다. 아멘. 우리가 살면서 개혁, 변화 이런 말은 상당히 많이 듣는 말이거든요. 그 말은 뭔가 좀 달라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내포하고 있는 단어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지만 고인 물은 썩습니다. 흐르지 않는 물은 결국은 썩게 되어 있거든요. 개인에서부터 세상 모든 것에 돌아가는 것들이 다 순환하면서 돌아가야지, 안 그러면 부패가 발생하게 됩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종교, 개인, 가정, 국가 이르기까지 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바뀌어야 되는데, 달라져야 되는데 이런 마음이 자기 개인에게도 다 있을 수 있죠. 오늘은 종교개혁 507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오늘 일반적으로 국가와 종교가 분리되어 있죠. 제사와 정치가 분리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다시피 고대에는 거의 다 재정일치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이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그 나라를 좌지우지하는 중요한 결정들을 그 무당들이나 거기 주술사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판단을 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속해 있는 이 기독교는 중세 시대에 엄청난 번영을 이루었습니다. 왜냐하면 아예 나라의 종교가 국교가 기독교고 온 국민이 기독교인입니다. 16세기 종교개혁이 일어나기 전에는 이렇게 중세 1000년을 기독교가 이렇게 다스렸는데, 이때를 중세사에서 볼 때는 중세 암흑기라고 말합니다. 1000년이 암흑의 시기였다 이 말입니다. 기독교 초기 300년 동안은 기독교는 박해를 받았습니다. 로마의 10대 박해는 특히 유명하고요. 그러다가 AD 313년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이탈리아의 밀라노에서 기독교를 더 이상 사악한 종교가 아닌 정식 종교로 인정한다 하고 밀라노 칙령을 발표합니다. 그 이후로 기독교는 로마의 국교가 됐고, 황제로부터 모든 귀족과 모든 백성에 이르기까지 전부 다 기독교인이 되는 이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기독교가 로마의 국가가 되면서 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이런 걸 모두 쥐락펴락할 힘을 누가 갖느냐? 교회가 갖게 됐습니다. 황제의 힘이 약화되기 시작하고 교황의 힘이 커집니다. 어떤 황제가 즉위하려면 교황의 승인을 받아야만이 황제 승인을 대관식을 치를 정도입니다. 중세시대에 가장 많은 땅과 가장 많은 돈을 가진 곳이 교회였고 또 교황이었고 신부들이었습니다. 교회가 소위 돈맛과 또 이 쥐락펴락하는 권력의 맛을 안 다음부터는 교회는 스스로 자정할 수 있는 자정 능력을 이뤘습니다. 제 176대 교황 이노센트 3세와 기독교의 고전 중에 하나인 그리스도를 본받아 이 책을 썼던 토마스 아켐피스와 대화가 유명합니다. 아켐피스가 교황을 이노센트 3세를 만났을 때 교황이 여보게 토마스, 이 금과 은을 보시게, 우리의 초대 교황인 베드로께서는 안진뱅이를 일으킬 때
우리가 은과 금은 없거니와 그랬지만 이 복의 이 금과 은을 보시게 얼마나 대단한 것인가. 토마스가 말했습니다. 교황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러나 은과 금은 있지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말할 수 있는 능력은 사라졌습니다. 교회는 부패합니다. 교회가 부패할 때는 가장 세상적이고 가장 인간적이고 때로는 가장 마귀적이기까지 한 것이 교회의 부패입니다. 진리는 없고 종교와 의식만 남는 거죠. 찬송은 일반 평신도들은 못 부릅니다. 신부들만 부르는데 그것도 일반 사람들은 알지도 못하는 라틴어로만 찬양을 부릅니다. 성경은 평신도들은 손도 못 댑니다. 어떤 곳은 성경을 사람들이 손 못 대게 쇠사슬로 이렇게 칭칭 감아놓은 곳도 있었습니다. 교회가 인정하면 법이고 교회가 부인하면 그건 매장입니다. 죽음입니다. 마녀 사냥식 재판이죠. 교회가 즉 교황이 이렇게 해석하면 그 말이 성경보다 더 위에 있게 되는 겁니다. 지금도 캐톨릭은 교황은 무오, 오류가 없다라고 말합니다. 당연히 부패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이 잘 아는 갈릴레오의 지동설을 아시죠? 당시에 르네상스 이전의 사람들의 세계관은 우주는 지구를 중심으로 돈다. 천체가 천동설을 주장했습니다. 근데 갈릴레이가 보니까 아니다. 지구가 태양을 따라 돈다. 지동설을 말한 겁니다. 그러니 교회가 발칵 뒤집혀진 겁니다. 지구를 중심으로 우주가 돌아야지 무슨 이 지구가 태양을 따라 도냐고 종교 재판에 섰습니다. 네 주장을 철회하지 않으면 한마디로는 죽음인 거죠. 갈릴레이가 살기 위해서 제가 잠깐 이 생각이 잘못 들어간 것 같다고 하고 자신의 주장을 철회했습니다. 갈릴레이가 그 종교 재판석에서 나오면서 한 말이 유명하죠. 그래도 지구는 돈다. 하나님 없습니다. 예수 없습니다. 진리도 없습니다. 교황과 사제 그리고 인간의 교회만 있는 거죠. 교회는 그 많은 돈을 가지고도 또 더 많은 돈을 걷어들이기 위해서 면죄부를 팔았습니다. 우리는 딱 죽으면 천국과 지옥 두 군데 딱 가거든요. 그런데 이 당시 교회는 이 천국과 지옥 사이에 연옥을 만들었습니다. 연옥은 믿지 않고 죽은 조상들 그리고 어린 유아들 이들이 머무는 곳입니다. 지상에 있는 후손들이나 부모들이 헌금을 얼만큼 하고 하느냐에 따라서 이게 천국으로 옮겨지는 면죄부를 팔았습니다. 그 면죄부를 팔아서 오늘날 바티칸시티에 베드로 대성당을 지은 겁니다. 당시 루터는 독일의 신부였습니다. 그는 일어섰습니다. 1517년 독일의 위덴버그 성당에 95개의 반박문을 딱 내걸고 성경적으로 이거는 교회가 잘못 해석하고 잘못 사람들을 가르치고 잘못 인도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명명백백하게 토론하고 이야기해야 된다. 교황은 당시의 교회는 완고했습니다. 앞으로 60일간 안에 이 주장을 철회하지 않으면 파문시킨다. 루터는 구원은 믿음만으로 충분하다. 믿음 하나만 가지면 된다는 겁니다. 결국은 파면당했죠. 교황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신성 로마 제국의 황제였던 카를 5세에게 루터를 잡아다 처단해라. 근데 카를 5세도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이 재판 자리를 만들고 사람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그게 보름스라고 하는 곳에서 열린 종교재판입니다. 거기에는 수많은 국회의원, 장관들, 또 사제들, 황제까지도. 루터가 그 죽을 자리인 줄 알고 담대하게 나가는 겁니다. 거기서
그리고 거기서 외칩니다.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고 외칩니다. 황제는 루터를 죽이지 못했죠. 다만 루터가 쓴 책을 판매 금지시키고 옥에 가둡니다. 근데 놀랍게도 루터는 그 옥 안에서 당시 라틴어로 돼 있던 성경책을 독일어로 번역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루터가 독일을 위해서 한 위대한 일입니다. 평신도들도 독일말로 성경을 읽을 수 있게 하는 겁니다. 루터를 따르는 많은 사람들, 종교개혁자들이 불이 붙기 시작했습니다. 덴마크, 스웨덴, 노르웨이 점점 퍼져나갔고 그들은 기존의 썩은 교회들에 대해서 저항했습니다. 그래서 이들을 프로테스탄트, 저항자들이다 하는 그런 이름을, 우리 개신교를 보고 프로테스탄트라고 하는 겁니다. 루터는 자신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이 종교개혁의 사명을 멈추지 않기 위해서 그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우리가 이따가 설교 후에 부르기도 할 건데요.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되시니 근환란 내서 우리를 구하여 내시리로다. 이 루터가 쓴 겁니다. 이거를 독일의 바흐가 칸타타 80번에서 내주는 강한 성이요 루터의 코라를 중심으로 칸타타 곡을 만들었고, 유명한 작곡가인 멘델스존이 제5번 교향곡 종교개혁입니다. 4악장에서 내주는 강한 성이요 이 찬양을 교향곡화했죠. 루터가 일으킨 이 부흥의 종교개혁의 불씨는 스위스의 쯔빙글리, 스코틀랜드의 존 낙스, 종교개혁의 체계를 완성한 토대를 잡은 칼빈, 존 칼빈 일으키기까지 수많은 사람들을 일으켰고 교회를 개혁시켰습니다. 이 바람은 여기서 끝나지 않고 후대, 훨씬 더 지난 후에 미국이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떠나온 사람들이 세운 국가가 미국입니다. 영국으로부터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이주한 사람들이 미국인의 조상입니다. 그러나 그 신앙도 쇠퇴하기 시작할 때 18세기 조나단 에드워드가 다시 영적 대각성 부흥을 일으키기 시작합니다. 영국 웨일즈에도 대부흥이 일어나고 1907년 우리나라의 지금 북한 땅이지만 평양의 장대현 교회에서도 엄청난 부흥의 개혁 역사들이 일어났습니다. 종교개혁은 소라 스크립처라, 오직 성경이라는 구호로 다 요약됩니다. 솔라 크리스투스, 솔라 그라티아, 솔라 피데, 솔리데오 글로리아. 오직이라는 말이 다 붙습니다. 솔라는 오직입니다. 오직이라는 말은 분명하다는 것, 타협하지 않겠다는 뜻이거든요. 오직.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갈망하고 구원에 대해서 여러 가지 길들을 제시합니다. 성경 공부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특히 종교 다원주의자들은 산이 있다면 맨 정상이 구원이다. 산 밑에는 여러 종교가 있는데 다만 올라가는 등산로가 다를 뿐이지 다 똑같은 구원을 추구하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아닙니다. 오직 예수 믿음입니다. 천하 인간의 예수 이름 말고는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고 하셨거든요. 성경에도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사람들, 엘리야, 에스라, 느헤미야 같은 사람들, 하나님께로 돌아가자는 얘기죠. 예수님의 종교개혁을 기억하십니까? 예수님께서 종교개혁을 일으키셨을 때 성전을 뒤집어 벗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어떤 사람들로 가득했느냐? 사람들, 돈 바꾸는 사람들. 당시 유대인들은 로마의 동전이 화폐가 쓰였지만은
하나님의 성전에는 로마의 화폐를 쓸 수 없다 그래서 자기들의 성전세를 내는 화폐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로마 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성전에서 성전세를 내려면은 이 화폐를 바꿔야 되거든요. 그거 바꿔주는 환전상들. 또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사람들이 먼 지방에서부터 소, 양, 염소, 송아지, 비둘기 이런 갖고 오려면 엄청나게 힘들잖아요. 오늘처럼 교통이 좋은 것도 아니고 한 번씩 오려면은 사흘길 일주일씩 걸리고 하는데, 그러니까 성전에서 돈만 갖고 와갖고 바로 그 자리에서 짐승을 사갖고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그러니까 이런 편의가 얼마나 좋아요. 당시 대제사장과 제사장들이 이런 상권을 가진 사람들에게 다 장사하도록 허락해 준 겁니다. 예수님이 들어가셔서 신발 끈을 풀으셔서 다 채찍으로 만들어서 내려치시고 환전상들의 상을 뒤엎으시고 짐승들을 다 내쫓으시고 너희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을 강도와 도둑놈들의 소굴로 만들었다 라고 예수님이 성전을 다 뒤집어 엎었습니다. 오늘 개혁이라는 말은 새롭게 뜯어 고친다는 뜻이지만은 우리가 기독교적인 의미의 이 개혁이라는 말, 디오토시스라고 말하는 이 개혁은 단순히 새롭게 뜯어 고치는 것이 아니고 흐트러진 것을 바로잡는다, 그런 뜻입니다. 성경에서 멀어졌던 것을 다시 성경으로, 하나님에게서 멀어졌던 것을 다시 하나님께로, 이것을 개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종교개혁은 507년 전에 끝났나? reformed인가 아니면 reforming인가? 한 번의 종교개혁으로 끝났다면 벌써 교회는 죽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교회를 망가지도록 내버려 두시지 않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사람들을 일으키시죠. 오늘날 교회가 달라져야 되는 소리를 들어야 합니다. 근데 문제는 성경으로 돌아가지 않으려는 거죠. 아니, 오히려 성경을 버리는 거죠. 안 믿는 사람은 그렇다 할지라도 교회와 믿는 자들까지도 성경을 다 가볍게 취급합니다. 상황이 그렇잖아. 시대 정신이 그렇잖아. 인권이 먼저잖아. 이 시대가 성경을 어떻게 여기고 있냐면은 구시대적인 책이고 아주 낡고 오래된 수천 년 된 책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나 듣는 거? 그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새로워지는 것은 성경에 대한 존중에서부터 새로워지기 시작할 겁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뉴질랜드에도 기독교가 있죠. 뉴질랜드에서 제일 큰 교단은 앵글리칸 처치, 우리나라로 치면 성공회입니다. 앵글리칸 처치는 예배의 의식이나 이런 거는 가톨릭하고 흡사한데 그 믿는 성경의 내용에 있어서는 개신교입니다. 앵글리칸 처치가 동성애를 인정했습니다. 처음에는 은근슬쩍 하는 것 같더니 이제는 동성애 인정하고 또 이 앵글리칸 처치의 신부가, 그들은 신부를 하죠. 동성애 결혼자들에 대해서 줄에 서고 교회를 동성애자들에게 결혼 장소로 내주고, 뉴질랜드의 거의 많은 교단들이 다 그렇게 갔죠. 한국에서는 장로교가 좀 보수적인 색채가 있는데 여기서는 침례교가 좀 보수적인 색채가 있어요. 그러니 성공회 안에서도 그게 말이 되냐?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으로 못 박은 거를 왜 교회가 그걸 해도 된다, 허용하고 하느냐? 그래서 성공회 안에서도 성경적인 의식이 있는 사람들은 교단을 나갔죠. 나갔는데 교회의 모든 재산권은 성공회 총회가 갖고 있기 때문에 한 푼도 못 건드리고
나왔습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말씀대로 말하지 못하니까 정부가 또 세상이 이제 교회 눈치 같은 거 안 봅니다. 교회가 성경을 버리니까 자연히 세상 말에 순종하게 되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대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심어놓으신 희망은 교회입니다. 저 교회 저거 뭐 하는 거야? 교인들 저거 뭐야? 그럴지라도 하나님의 희망이 바로 교회이고 믿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그걸 망각하지 않아야 되죠. 그래야만 이 땅에 다시 부흥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다 잘려나가는 것 같아도 그루터기는 남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씨에 대해서, 하나님의 신앙을 이어가는 남은 자들에 대해서 다 나무가 베어 나가도 그루터기가 남는 것에 대해서 그런 사람들을 남겨놓았어요. 하나님. 엘리야가 다 죽고 나만 남았습니다. 내가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고 바알 신에게 입맞추지 않은 7,000명을 남겨놨다. 오늘 우리 시대도 다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남겨놓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세계의 교회들이 가라앉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러나 밤이 깊을수록 별은 더욱 빛나는 법. 그 웅장하고 찬란한 유럽의 교회 안에 사람이 없습니다. 다 교회가 관광 명소로 전락했죠. 세상의 사상과 가치와 세상의 정신과 유행, 이것이 교회 안에 밀려들어왔고요, 교회 안방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사람들에게 위로와 소망을 주고 상한 감정과 아픔을 치유해주고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용기를 불어넣어주는 것이 맞죠. 그것이 교회의 본질적 사명은 아닙니다. 그게 맞지만 교회가 만약 그런 곳으로만 가득하다면 교회는 사랑방, 휴게소, 역전다방, 노인회관 그런 정도밖에 안 되죠. 사탄이 가지고 놀기 딱 좋은 그런 신앙, 그런 교회, 이거에 대해서 누가 브레이크를 걸고 누가 갈아엎어 개혁을 하겠느냐 이 말이죠. 교회 아닌 교회 안에서, 교회 밖이 아닌 교회 안에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물결과 사상과 이런 거대한 흐름들이 충만하게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직시하고 두려워해야 됩니다. 사탄이 문화를 점령하고, 사탄이 사람들 정신과 머릿속을 점령하고, 사탄이 사람들의 인생의 방향과 내용을 점령하고, 사탄이 그런 점령당한 사람들로 하여금 교회를 장악하게 하고, 이것이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해야 될 부분이죠. 노아 때 대홍수로 인류가 멸망했습니다. 인류가 멸망할 것에 대한 아포칼립스 같은 그런 건 얘기들은 엄청 많죠. 그러나 이미 인류는 한번 멸망했다니까. 노아의 대홍수가 안 믿는 사람들이 타락해서 그 대홍수 심판이 일어난 줄로 아십니까? 믿는 자들이 세상화되었을 때 하나님이 심판하신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데 세상 방식대로 믿고 있지는 않은가? 하나님 잘 믿으면 복받고 만사 형통되고 마음에 위안되고 좋죠? 하나님이 우리 가정 지켜주고 자녀들 보살펴주고, 하나님을 그런 수호신 정도, 자신의 집안을 지켜주는 그 드라빔, 가정 수호신 정도로 믿고 있다고 한다면은 하나님이 나는 그런 신이 아니다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집안의 금송아지가 아니에요. 면죄부를 사면 죄 용서받고 죽은 조상, 죽은 아이의 영혼이 연옥으로 가고 천국으로 가고, 그 면죄부 팔아서 베드로 대성당 짓고, 우리가 교회 다니는 것이 면죄부입니까? 그건 아니죠. 우리는요, 오직 예수 그분을 믿음으로 모든 죄를 면죄받습니다. 우리가 다른 것은 세상 사람들에게 다 부족하고 뒤떨어질 수도 있지만 오직 예수, 오직 믿음, 이거에 대해서는 그들한테 말할 수 있는 것이 있어야 됩니다.
로마서 1장 17절 말씀대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솔라 피데. 오직 믿음. 신학적인 용어로는 이신칭의라고 합니다. 믿음으로 의롭다 칭함을 받는다. 모든 답을 성경에서 찾아야 할 겁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존중하면 성경이 길을 보여줄 거고, 눈을 뜨게 해줄 거고, 깨닫게 해줄 거고, 살아나게 할 것이고, 새롭게 할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부흥은 우리보다도 하나님이 원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부흥하게 해주셔야 부흥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부흥을 꿈꿔야 합니다. 그래야 부흥이 일어나거든요. 부흥의 중심에는 항상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이 있습니다. 무지하면 리바이벌, 부흥에 대해서 기대가 없어집니다. 성경을 가까이 하십시오.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나한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나에게 이 하나님 말씀의 권위가 회복되고 살아날 때 여러분에게 부흥의 불이 붙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다시 나를 개혁시키려고 하는 하나님의 드라이브가 우리 속에 걸리게 될 겁니다. 힘든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지만 오직 믿음으로라고 하는 이 믿음이 여러분들에게 가장 깊이 각인되어지고, 오직 믿음으로 여러분이 구원받고, 오직 믿음으로 여러분의 삶이 주 앞에 은혜와 복을 받고 새로워지고, 하나님의 부흥을 위한 그루터기, 남은 자, 거룩한 씨가 바로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되시니 나 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되시니 큰 환난 내에서 호래를 구하여 내쓰리로다. 원소 마귀는 이때도 힘을 써 머략과 권세로 무게를 삼으니 천하에 누가 다 함께 일어나서 부릅니다. 내 힘만 의지할 때는 피할 수밖에 없도다. 힘있는 장소 나와서 날 대신하여 싸우리. 이 장소 누군가 주 예수 그리스도 만군의 주로다. 당할 자 누구랴 반드시 이기리로다. 이 땅에 마귀들 끌어 우리를 삼키려 하나. 겁나지 말고 섰거라. 진리로 이기리로다. 주님, 진적과 재물과 명예와 생명을 더 빼앗긴데도 진리는 살아서 그 나라 영원하리라. 아멘. 우리 하나님 앞에 앞서면서 기도합시다. 주님, 내가 하나님 앞에 개혁되고 변화될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내가 다시 말씀 가운데로 하나님께로 돌이켜야 될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오늘 여러분 하나님 앞에 자신의 개혁을 위하여
그리고 우리 교회와 이 땅의 모든 교회들의 개혁을 위하여 함께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하나님, 믿음 말고 살 수 있는 게 너무나 많고, 믿음 아니어도 사는데 불편함 없고, 믿음 아니어도 그까짓 거 천국 이런 생각을 하고 사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주님, 구원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오직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고난을 당하셨겠나니, 내 죄를 면제하는 길은 오직 예수 십자가 보혈밖에 없음을 믿나니, 예수 십자가와 나를 위해 다시 살아나신 부활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사함을 받고 우리가 주 안에서 죽을지라도 다시 살아나고 영생한다는 소망을 확신하게 되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히 여길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나에게서 개혁되고 바뀌어 변화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 내 스스로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따라 말씀을 통한 개혁,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한 개혁, 나 자신에게서부터 일어나게 하시고 가정과 자녀와 삶의 신앙생활에 이르기까지 개혁되어지는 땅이 다시 갈아엎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부흥을 꿈꾸게 하시고 나 심령부흥부터 시작하여 하나님의 개혁과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참된 믿음을 가진 자를 찾아보기가 힘들어진 시대가 되었사오니 이때에 각성하고 깨어있어 하나님의 그루터기로, 하나님의 남은 자로, 하나님의 거룩한 씨로 남겨져 내 자리에서 그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직 믿음, 오직 예수, 그것에만 분명해도 우리의 의식과 살아가는 삶의 자태가 확연히 달라지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개혁시켜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사랑과 성령님 교통하심, 은혜, 복 주심이 오늘 또 주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역사를 따라 성령의 감동을 따라 개혁되고 변화하여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 사람 되기 원하는 저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자녀 위에, 생업 위에, 고국 땅과 세계 각처에 있는 사랑하는 우리 가족들, 기도의 동역자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